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을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율법이란 그 도덕성이나 그 윤리성에서 가치를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높으신 권위라는 시각에서 먼저 확인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창조주와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그 권세에 굴복한다 하는 것은 맹종하는 것이나 굴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만이 권위라는 차원에서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그 가치와 의미와 보람과 내용을 주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피조물의 하나의 그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기독교 신앙에 그래서 가장 큰 본질이 되며 순종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위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위치를 확인하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자면 인류에게, 피조물인 인류에게 온 천하를 다스리는 특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것을 인간에게 확인시켜주는 하나의 증표로 선악과가 등장을 합니다. 선악과의 등장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임받은 것이지 인간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창조주거나 우리가 최종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요구했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선악과는 왜 만드셨는가? 만드셨으면 먹지 못하게 하실 것이지 왜 먹게 내버려 두셨는가? 라고 불평을 합니다마는 그건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같죠. 불에 손을 넣으면 뜨겁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화상을 입으면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럼 불을 만들지 마시지.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제대로 쓰면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잘못 다루면 그건 대단한 재앙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을 잘 다뤄야 된다. 거기다 손을 넣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로울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화상을 안 입도록 불이 아예 없는 게 낫다. 이건 그저 유아적인 발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식의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받고 가야 됩니다. 귀찮죠. 그러나
우산이 없으면 비를 쫄딱 맞게 됩니다.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최종 권위가 아니라는 뜻과 함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의존적이며 순종함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사랑으로 얻어 가진다 하는 뜻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아니고 분별의 문제이고,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여 또 하나님이 사랑과 그의 능력으로 지으신 피조물들이 그로부터 은혜를 입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등장했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신 사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것도,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과 확인한 씨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혹은 그 힘을 가지고 억압하여 인간을 굴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지위가 뭔지, 실력이 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얻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얻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율법을 선포하시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복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 제일 싫어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향하여 비웃는 가장 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뭐이 꿀려서, 뭐이 부족해서, 뭐이 못나서 신에게 가서 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필요한 것을 왜 남에게 부탁을 하느냐, 스스로 만들어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혹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비굴하게 가서 빌지 않고 부족한 것은 감수하고 살겠다. 나는 떳떳이 지옥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미국의 무법자 하나가, 서부시대 무법자 하나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누구였는지. 죽을 때 이런 말 한 것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예전에 서부시대에 무법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목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적 문화의 한 부산물로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달아 죽이는, 목매달아 죽이는 것이었는데 사형 집행을 보러 온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웃으면서 이 밧줄이 튼튼해야 할 텐데 라고 웃으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가장 기고만장한 반항이죠. 신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걸 두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자랑하는 인간의 담력, 자존심, 이것으로 예를 삼고 있습니다만은 못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멋지다고 생각했던 꼬라지들이 뭐였냐면요,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거, 숙제 안 해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어기는 거.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교복이라는 게 굉장히 멋을 낸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렇게 이 목을 높여서 안에 하얀 칼날을 대고 금단추를 5개 단 것이었습니다. 사실 디자인이, 그죠? 물론 그땐 그렇게 할 돈이 안 되니까 깡통 단추를 금맺기 했습니다만은 금단추 5개를 단 거예요. 소매 끝에 금단추를 3개씩 달고 온갖 멋을 다 부린 겁니다. 까만색으로 말이죠.
당신은 돈이 없어서 무명의 그 까만 물감을 들여서 여러 번 입고 빨면 자꾸 색이 바랜 게 흠이었습니다. 무릎이 나오고 늘 데려 입을 수가 없었고. 근데 그 멋을 부린다는 게 어떻게 했죠? 그 단정하게 입는 걸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크를 풀어 헤치고 윗 단추 하나쯤 따고, 그죠? 속에 빨간 티 하나 입는 거. 그 바지를 헐렁하게 입고 워카를 그 야스리로, 줄칼이죠, 야스리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끈을 다 풀르고 덜거덕거리고 걷는 겁니다. 멀쩡한 가방을 끈을 뜯어버리고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죽어다니는. 모자를 칼로 북북 찢어서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너덜너덜하게 쓰고 다니는 겁니다. 어떤 모습도 단정하게 서지 않고 삐딱하게 쓰고 삐딱하게 눈가를 돌리는 그런 것이 멋이라고 생각해요. 그 멋은 반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거죠. 독립적이라는 거죠. 인간의 멋은 지혜와 분별과 절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고 부시고 파괴하는 데 멋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독립심을 갖고 있고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존심을 가진 것은 좋지만 그것은 무지와 무질서, 못난 것에 대하여 항거해야지 단정하고 올바른 것에 대하여 그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주 무분별한 것이며 유치한 것이며 못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숙제해오는 학생들은 학비리 아닙니까? 그죠? 공부나 하고 선생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벨도 없고 자주정신도 없는 놈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이 들어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고집을 부리고 승깔대로 하고 그런 것을 멋있다고 아무도 안 그럽니다. 질서를 지키며 남을 배려하며 자기의 위치를 지켜나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용기 있다 하고 지혜롭다 하고 그런 것을 용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 문제에 들어서면 세상 사람들은 이를 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을 매도합니다. 뭐라고요? 벨이 없다고, 자존심도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며 그에게 감사하는 것은 비 오는 날 우산을 쓴 것과 같고 추운 겨울날 이불을 덮어쓰고 자는 것과 같은 혜택에 관한 것입니다. 추운데 일부러 창문을 여는 것을 용감하다 그러지 않고, 이 더운 여름날 난 에어컨 안 켜, 난 선풍기 안 틀어,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내 자존심을 지킬 거야, 그래갖고 찜쪄 죽는 걸 순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무분별한 것입니다. 그건 덜 되먹은 것이고 대갈통 속에 뭐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선한 것과 진리된 것과 복된 것이 있고 그로부터 이런 것을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매우 싫어합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빌립보서 2장의 표현에 의하면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하신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하여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가를 증명하기 위한 일에만 기적을 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를 조롱하는 이들이 저가 남들은 죽음에서 살려내면서 왜 자기 목숨은 못 살려내는가 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를 입고 오시고 자신을 보호하는 것으로는 본인이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고 오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셔야 했던 일도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시고 많은 일에 기도를 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하여 당신 홀로 결정하고 해결할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런 형편과 위치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됐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다 이겁니다.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 본인의 필요한 것과 또 소원을 이루는 힘들을 그가 가지고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셔야 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으며 그 내용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 손에 있고 우리의 운명과 복된 것들, 의미와 가치와 보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순종이라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깨우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신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그 존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와 복된 것을 그가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 복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이 이상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자라난 교회에 어느 날 아주 놀라운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는 일에 중요한 그 하나의 동기가 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때까지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도 다른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가 흑백 영화였다면 이분은 시네마스코프 총천연색으로 설교를 하신 겁니다. 눈이 확 뜨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열광을 했고 주일날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참으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셔서 제 기억으로 3년 만인가 병이 나셨는데 꼼짝도 못하시고 2년간을 병상에 누워만 계시다가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누워 계시는 동안 전 교인이 한순간도 끊이지 않도록 기도 잇기를 해서 전 교인이 자기가 맡은 그 기도 시간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끊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최훈 목사님께서, 동도교회를 맡으신 최훈 목사님께서 병중에 계셨는데 그 교우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일어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 힘을 내고 이렇게 온 교우가 힘을 합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받은 그 충격이란 건 대단했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데려가셨는가? 아직 젊으시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셨는데 왜 돌아가셨는가? 우리의 충격이 사뭇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깨우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능한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유능한 자와 무능한 자가 구별이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인간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충만하십니다. 홀로 자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은혜의 대상이고 복과 사랑을 베풀 대상이지 필요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등장하여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유대인들이 나오자 꾸중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나님께서 여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으리라 라고 꾸중을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돌을 가지고도 엘리야보다 더 나은 자를 만들 수 있고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메꾸며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것을 충고하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부여받는 자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유익하며 쓸모 있겠습니까? 그저 기특할 뿐이죠. 귀여울 뿐이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인간을 옆에 놓고 자꾸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 발돋움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나고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그의 은혜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기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 꼬라지를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쟤보다 낫지요 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보십시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앙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로부터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만을 위할 것, 자신이 살아남기 위하여 이웃을 해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끼리 비교하여 잘났다 못났다의 경쟁을 시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본받으라고 가르칩니다. 이웃을 위하여 네가 믿지며 지고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어려운 싸움이죠. 그리고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배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우십시오. 세상으로부터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슨 그 교훈을 남겼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배우셨습니까? 그 등을 돌리시게 만들었어야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만만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셨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물론 신앙인이라는 것이 꿈을 먹고 사는 것도 아니며 현실 속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끼리만 구름 위에서 따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은 보통 실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부름을 받는다는 건 말하자면 의지할 자들, 함께 힘이 될 자들 속에서부터 빼내어져 모르는 자들, 외인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제 가나안 땅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겐 적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 힘을 얻을 우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엔 다 부족 국가 혹은 시족 사회에서 아브라함은 힘이 될 친척과 이웃들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산다고 해서 믿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가장 재밌었던 사건이 뭐죠? 기근을 만나 그가 애굽으로 피난 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굶고 죽게 되어 어쩔 수 없었죠. 거기 가서 혼이 나서 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배워갖고 옵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것을 배웁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죄로 모르고 빼앗았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묵사발이 됐거든요. 담력을 얻어서 올라오죠. 그러니까 올라와서 롯과 헤어질 수 있는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롯이 잡혀가자 그를 뺏어올 수 있는 담력을 얻습니다. 자기를 인도하고 지키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 알게 됐거든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는지, 신자된 인생살이의 싸움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과 방불하게 살고, 교회에 오면 신자가 되는 이 변신에 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꼭 손해보고 꼭 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구원해냈으며 복을 주셨는가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노아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함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으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만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인생살이와 우리의 존재가 흑암에 비치는 등불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리는 귀중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마음껏 자랑하고 승리하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이 자랑을 남의 입을 통하여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승리와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할 것이 없을 것을 또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저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며 협박하며 방해하며 유혹할 때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위를 주 안에서 확인하고 이 흑암한 세상, 이 무지한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은혜의 손길을 펼치시는 줄 알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며 고치고 계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구원으로 찾아오심을 결실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